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겨진 믿음이 멀리 간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년 8,000명이 방문하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로 53cm, 세로 70cm의 이 그림의 이름은 모나리자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눈썹이 없는 그 자매님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크지도 않은 이 그림을 보려고 매년 전 세계에서 8천만 명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원래 모나리자는 그렇게 인기 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도둑을 맞고 하루가 지나도록 도둑 맞은 줄도 모를 만큼 박물관에서 찬밥인 그림이었습니다. 1911년에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하는데요. 이 도난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나리자의 보호 유리를 만들 때 참여했던 빈센초 페루자라는 유리공이 이 그림을 훔칩니다. 하루가 지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신문들이 대석특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허술했으면 예술품이 없어졌는데도 몰랐느냐 하면서 이 모나리자에 대한 궁금증, 관심,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피카소가 이 그림을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이야기들이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나리자가 걸려있던 그 빈 벽이라도 보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이 지나고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그림보다 모나리자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저기로 가면 모나리자가 있습니다라는 팻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림이나 작가나 예술품에 비극이나 어떤 이야기가 붙을수록 그 작품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림일수록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비극적인 삶이나 사랑 이야기가 얽혀 있을 때 우리가 감상하는 예술 작품에 서사가 부여되고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비극을 주시고 이야기를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읽어내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하실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는 저 사람이 혹은 저 고객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교회 출근해서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저의 성장이나 저를 발견하는 시간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뭔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답답했던 제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성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서사가 흘러가는 사람들, 비극 같지만은 주님의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색깔로 채워진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7년의 흉년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인이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했던 일보다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 아름다웠고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과 재회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이자 요셉의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말끝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 상처를 설명하는데 정리가 끝나 있어요. 형들의 어떠함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끝마다 하나님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왕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뜻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왕에게 힘을 빌려주는 사람, 왕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 왕의 스승, 왕의 조력자란 뜻입니다. 요셉이 그만큼 출세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7절에 잘 안 됐던 일도 8절에 잘 풀렸던 일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으로 읽어내리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은근슬쩍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감옥에서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에게 뒤끝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 모세는 계속 요셉의 형들을 형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해설자는 루벤이나 유다를 형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안에 대사를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아우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내 아우 베냐민이란 말을 꼭 앞에 붙여요. 근데 형들한테는 당신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서 어쩌면 이들을 향한 상처는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셉은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수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요셉의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비전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시죠. 형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꿈을 주십니다. 근데 마침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채색 옷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집안의 첫째 아들 장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라는 암시였어요. 야곱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대로 일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살기만 하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거였습니다. 부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이 성취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 모습을, 야곱의 방법을, 요셉의 흐름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셔서 자기에게 절해야 할 형들을 올려다보게 만듭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은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 먹고 싶다고 하는 거, 하고 싶다고 하는 거 다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지만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내 현주소 앞에서 때로는 죄책감도 느끼고 미안한 마음도 들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오늘 위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그 마음의 짐은 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자유하셨으면 좋겠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지 않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이상 허락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부모가 먼저 자기 방법으로 채색옷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의 출발선이 그냥 평범한 시작이었다가 구덩이에서 시작하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오래전에 제가 총각이었을 때, 전도사였을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전도사,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말이야, 어렸을 때 말이야, 세 가지 고난을 겪어, 세 가지 결핍을 겪어. 첫 번째로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이야. 저랑 이제 면접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알고 계셨겠죠? 두 번째로는 몸이 약한 건강의 결핍이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결핍을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몸의 약함, 건강의 결핍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시련의 아픔을 겪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결핍을 경험하게 돼. 위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서 약간 걸렸어요. 내가 내 연애사를 다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은 제가 많이 차였을 거라고 이미 확신하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너 많이 차였을 거야, 너 많이 시련당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이건 좀 아멘하기 그런데 어쨌든 차여왔던 건 사실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세 가지 결핍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발선에 서기 시작했고, 부모의 채색옷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손자를 위해서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삶이 또 힘든 일도 많았던 가정인데 못해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가 못해준 것마저도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손자의 삶도 잘 안 풀려요. 여러 모양으로 이 친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친구의 신앙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딱 그만큼 부족한 만큼, 서러웠던 만큼, 미안했던 만큼 이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어려운 일만 제가 봤을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기도하니까 이제는 제 눈에도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그 친구의 삶이 풀리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 친구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이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붙이시고 콜링하시는 주님이 저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 친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 친구의 결핍을 누군가가 기도로 채워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친구의 삶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듯이 이집트 사람들도 요셉에게 관직에 필요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사브넷 바네아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대의 구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7년 6년의 시기 속에서 이 시대, 이 시기를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택하셨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브넷 바네아, 시대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의 시기에 먹을 것을 나눠줄 사람, 흉년의 시기에 그 시대를 구원할 사람을 세우시고자 할 때 꾸준히 하시는 일, 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구겨버리십니다. 구겨진 인생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재정과 관계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사명과 기도까지도 다 구겨버리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제 글씨예요.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받는 사랑이 구겨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서 노예가 됩니다. 근데도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게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거든요. 약간 정치범 수용소, 왕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는데,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도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꺼내 주십시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 어떻게 되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잊혀진 만큼 큰 배신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구겨집니다. 형제에게 구겨지고, 정체성이 구겨지고, 자존감이 구겨지고, 사람에게 구겨집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비전의 향기를 맡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막 그 길로 걸어갈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막 그 아름다운 길로 계속 걸어갈 것 같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작정한 사람 4분의 반에야 누군가에게 참된 음료요 양식이신 예수님을 나눠주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 실은 그 사람을 부르신 그 비전과 사명의 정반대편까지 추락시키십니다. 산산조각을 내세요. 오래도록 짓누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부터 발견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다시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구덩이로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에서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일 말이야, 며칠 전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째려봤고, 저랬고, 이렇게 행동했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 에너지 아껴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붙잡고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일, 내 안에 꼬여있는 그 일, 이해도 안 되고 지금도 생각하면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은 모르지만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기시는데 자꾸만 그거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도 못하고 살리는 능력도 없고 그저 내 인생에 쓰레기와 같은 사건으로 남아서 나를 끝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기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셨다면 재빨리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향성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잊혀질 때도 한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목적이 있겠구나.
나는 절대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내 삶을 너저분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 비록 주님이 나를 구기시지만은 구겨진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요셉은 감옥에서 날마다 다짐했을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어제도 장례가 하나 있어서 저희 교구 목사님들께서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구 목사님들 뵈시면 진짜 커피라도 꼭 한 잔씩 사주시면서 잘 자야 되는데 커피는 아닌가요? 어쨌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밤에도 다녀오시고 지방으로도 가시고 또 새벽은 새벽대로 깨우셔야 되고 그래서 눈코 뜰 새 없는데 제가 그분들과 함께 가끔씩 장례식장 가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아니요. 성도란 이름이 달려있을 때 그 고인의 이름 뒤에 성도가 붙어 있을 때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제 이름이라서가 아니라요. 아니요. 제 이름이라서가 아니에요. 제 이름이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이분이 예수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쳤을까? 얼마나 이분이 예수 안 믿으려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구겨버렸을까? 그 구겨짐을 견디면서 임종 직전에 성도란 이름 하나 붙여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려고 얼마나 지금 상주로 계신 이분의 삶이 구겨졌을까? 양보했을까? 희생했을까? 자, 그걸 보면요, 권사, 장로, 집사님은 알아서 믿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위해서 임종 직전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분에게 쌓인 거 다 용서하고 전도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성도란 이름을 보면은 용서의 흔적이었고 인내의 흔적이었고 구겨짐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그 성도란 이름이 복되고 귀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구겨짐을 당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를 구기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시키시는 사람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겨지지 않는 믿음, 제가 왜 구겨진 믿음이 멀리 간다고 말씀드렸냐면요, 구겨지지 않는 믿음이요, 예뻐요, 멋져요, 구김살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는요, 성도야, 네 믿음이 저곳으로 가서 역사했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이 저기에 가서 향기 냈으면 좋겠다. 예, 주님, 제가 갈게요. 그래, 성도야, 가자. 못 가요. 못 가요. 구겨짐이 없는 기도, 주일 앞에 설교하는 것 같네요, 오늘. 구겨짐이 없는 기도, 성도야, 너가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봐라. 네, 주님, 하겠습니다. 못 가요. 구겨지지 않는 사명, 한 번도 구김이 없는 사명, 한 번도 구겨짐이 없었던 관계, 성도야, 네가 저기 가서 저 갈등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주님, 가겠습니다. 제자리 걸음밖에 못해요. 그런 기도, 제자리 걸음밖에 못해요. 항상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기도고 너무 아름다운 사명이고 너무 아름다운 관계지만은 주님이 쓰려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구겨진 믿음, 제가 던질 수도 없고, 잘 보세요. 구겨진 믿음은요, 멀리 가요. 빨리 가요. 저 멀리서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에게 맞춰서 움직일 수 있고요, 마지막 때에 속히 일하고자 하시는 내 주인에게 내가 충성되게 말보다 더 빨리 달려서 주인의 마음의 냉수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기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라 구겨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구겨진 이름을 갖게 하셔서 먹이시고 살리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에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본심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겨지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U23 축구대표팀에서 탈락했죠. 그리고 아시안컵도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2002년. 지금 다음 세대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내노라 하는 세계의 강호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전에서 연장전 때 골든골을 넣은, 골든타임 때 골든골을 넣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안정환 선수였어요. 저는 그때 제가 살던 동네에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막 건물이 떨려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근데 이 선수가 2002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국가대표팀을 내려놓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길들이기. 좀 박지성인 줄 알았어요. 안정환 선수였더라고요. 잘생겨야 됐기 때문에 좀 구겨져야 됐습니다, 이 사람은. If they are in our group, we can beat Holland. Anjoan die speelde bij, niet eens top, ik denk tweede divisie, bij Perugia. En dat was natuurlijk de enige buitenlander die in Europa speelde. En die had een enorm prestige, want die speelde in Europa. Die hadden een enorm prestige in Korea. Maar ja, prima jongen. Maar iets te ook gezegd van, Annie, je zal toch even een paar stapjes bij moeten zetten. Wil jij jouw talenten kunnen gaan gebruiken? 이때부터 이제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 선수에게 칭찬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자존심을 구기기 시작합니다. 잘해도 칭찬을 안 하고 부족한 거 얘기해요. 명단에서도 제외시킵니다. 벤치에 있는 선수를 주전으로 쓸 수 없다고 인터뷰를 해버려요. 기자들한테.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환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동기부여를 또 해요. 월드컵 가야지 또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안정환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필요성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오늘 보탬이 힘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겸손해졌죠. 경기를 굉장히 잘 뜁니다. 근데 감독이 체력이 부족하다 또 깝니다. 안정환 선수 말로는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체력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전에 가서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이 사람이 갖게 된 거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미 명단에 넣어놨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연장 후반전 10분 넘어서 우리나라를 진동시켰던 이탈리아전 헤딩골을 넣죠. 네, 감사합니다. 안정환 선수가 그렇게 체력을 보강하고 히딩크 감독이 구겨도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연장 후반 10분, 그러니까 저도 경기를 포기했던 시점에서 역전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갈궜습니까? 왜 구겼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안 될 경기를 되게 만들어 보려고, 뒤집어 보려고, 이겨 보려고, 역전을 맛보려고 그렇게 갈궜던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기고 싶으면 이 사람을 갈구고 구기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구겨주십시오. 우리 종이잖아요. 종이가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냥 구겨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오늘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